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과 2절, 2절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신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천국에 관한 비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의 목적이 인간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사야서의 주제가, 이사야서의 목적이 우리 사람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이사야서는 미니 성경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성경을 한 권으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와 40장부터 66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성도들이 잘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길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신약에는 밑줄이 많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도 앞부분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에도 좀 나오고 이때는 줄이 많이 그어져 있는데 이제 이사야 정도로 들어가면 줄이 별로 없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여기는 또 사람들이 많이 줄을 긋죠. 왜냐하면 길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읽지를 않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사야서를 특히 읽다 보니까 앞에를 읽다가 뒤에 부분을 읽으면 앞에 뭘 읽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중심을 잡고, 즉 핵심을 잡고 읽으시면 아주 쉽습니다. 이사야서는 핵심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히브리어로 이샤 예후, 즉 하나님의 구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 이 목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핵심을 잡고 성경을 읽으면 아주 쉽습니다.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살펴볼 텐데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에 이사야서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그리고 특별히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유다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오늘 본문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 4명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사람은 분열 왕국 시대에 다 유다 왕들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4명의 왕의 시대에 걸쳐서 사역을 한 것이죠. 이 중에 우시야는 유다의 10대 왕입니다. 그는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을 다스렸습니다. 요담은 11대 왕인데 25세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통치를 합니다. 아하스는 그러면 12대 왕이죠. 20세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13대 왕으로서 29년간을 통치합니다. 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우시야 시대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약 60여 년에 걸쳐서 사역을 했으니까 꽤 오랫동안 사역을 한 것이죠. 이사야서를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부르고 이사야를 가리켜서 우리들이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예언자에 대해서 또는 이사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원래 선지자 이런 말은 영어로 prophet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헬라어 프로페테스, 앞에 일을 말하는 사람, 앞일을 말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진 프로페테스에서 왔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를 일컫는 단어들이 다양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지자라고 하는 말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이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표현도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 썼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선견자, seer, 보는 사람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무슨 언어로 쓰여졌습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히브리어로 선지자,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 이것을 나타내는 단어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비라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나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벌과 나비 할 때 그 나비하고 똑같은 발음을 갖고 있습니다. 헐헐 나는 나비. 근데 이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말하는 자, 부름받은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말하도록 부름받은 자, 부름받아서 말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히브리어 단어인 부름받아서 말하는 자의 가장 적합한 우리나라 단어는 저는 예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 예언하면 우리는 앞에 일을 말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예금한다 할 때는 맡기를 예자 말씀은 세금자를 쓰죠. 돈을 맡긴다. 예언은 어떤 예언인가 하면 맡길 예자 말씀한 자, 말씀을 받아서 맡아서 전하는 자 이것이 예언자의 것입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바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맡아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언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언자들은 미래를 보는 무슨 점장이에 해당되는 이런 존재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언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언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한 것은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말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혹은 최초의 선지자를 꼽을 때 모세를 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셔서 가시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국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라고 선포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때 모세가 했던 말은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한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할 말을 주면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즉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예언자로 부르셨을 때 함께 일할 동역자도 허락하시고 약점을 보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슬픕니다.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슨 말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무슨 명령을 하든지 그대로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예언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모세나 예레미야를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그리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예언자인 것입니다. 보통 자신이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어떤 권위가 있다,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 무슨 앞일을 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예언자인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서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39장까지와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부분이 그 쓰고 있는 문체나 하고자 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문학 비평을 하는 자유신학자들이 이 이사야가 실존 인물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히브리 대학교 교수인 고고학자 에일란 마자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이 발굴팀들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발굴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들을 발굴했는데 그 중에 그 가운데 한 인장, 그 돌로 새긴 도장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도장, 인장이 어떤 인장이었는가 하면 축복을 상징하는 암사슴이 풀을 뜯는 이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예사야후, 즉 이사야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밑에 나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즉 이사야가 예언자다, 이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인장이 발견된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언서 가운데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탄생과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의 역사성, 이사야서의 역사성을 부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이 부정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이사야의 인장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발굴됨으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들어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시작되는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어린 양에 관한 말씀이 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겠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40장에 시작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이 말씀들이 이사야서 41장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가 예언서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예언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 이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진단을 하고 두 번째는 징계를 경고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회복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그 시대를 진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고장나고 있는지, 어디가 썩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진단해서 선포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의사들은 여러분 우리가 아픈 환자들이 가면 문진을 하고 청진기를 갖다 대건 어떤 검사를 하건 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진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언자들은 바로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진단하는 역할을 첫 번째로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죄로 썩어가고 있는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실지 징계를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장은 보면 유다가 멸망할 것을 경고하죠. 이사야서 7장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경고합니다. 전반적으로 전반부에 있는 시리아 아수르로부터 공격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 중반부에는 바벨론으로부터 위협받고 바벨론이 침공할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주변 국가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징계한다고 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시대, 그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찰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경고하시는 합니다. 이것이 예언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외에 세 번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이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소망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는 7장에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메시아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포를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 열방들에 의해서 파산되고 바벨론, 시리아, 바사왕국 이런 큰 나라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흩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예언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대언하여서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내용, 진단하고 징계를 경고하고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40장 이후에 이사야서 후반부에 이 소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들의 소망은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단하고 경고하고 회복을 말하는 것, 이것이 예언자들이 했던 역할입니다. 우리 김희숙 사모님이 어제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내인 줄 알고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대표적인 선수였던 그 케빈 듀란트가 아킬레스건이 다쳐가지고 이번 시합에서 이제 파이널에서 졌죠. 그 6차전에서 져서 패배를 했는데
이 케빈 듀란트 아킬레스건을 수술하는 의사로 그 크론 채널 4에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단을 하더라고요. 듀란트는 뭐가 잘못되었고 이거 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6개월 후면 1년 후 이걸 잘 치료하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선수로 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진단하고 경고하고 회복을 지금 말하는 역할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니까 의사도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는 하나의 예언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사야는 예언자로서 그가 사역을 했는데 우선 사도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독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결혼을 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의 아내가 여자 선지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한 내용들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자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아주 특이합니다. 첫 번째 아들은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아주 급하게 노력하다, 전리품을 향하여서 서둘러 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아수리에 의해서 이 유다가 앞으로 멸망될 것이다, 노력될 것이다 이런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노력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이런 뜻. 두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스알 야수입니다. 이 스알 야수는 첫째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와는 정반대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적인 것이죠. 희망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을 합하면 이사야의 사역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아수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키지만 하지만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이름에 대한 의미가 이사야서 8장 18절에 이것이 내게 주신 자녀들이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아들이 이름 그대로 징조가 되었고 예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남은 자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다. 이사야는 자신의 인생만이 아니라 아내 그리고 자녀들까지 가족 모두가 사역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가정입니다. 저도 기억을 해보니까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인데 그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의 새벽 기도회를 전 교인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12명, 15명인데 새벽 기도 나오는 인원은 15명, 17명 막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교인들이 다 나오고 그리고 주위에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참석을 하고 하니까. 근데 전 교인이 가족 같고 이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어디를 여행하면 와가지고 어디를 간다고 인사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가고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연세 드신 집사님이 이렇게 집을 방문했다고 어디를 한 2주일 동안 방문한다고 이렇게 하고 갔는데 가자마자 그때 한 6살 정도 된 저희 아들이 심각하게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일부터 새벽기도 한 명 주네요. 아니 그동안 누가 더 목사되라고 이렇게 하면 저는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제가 고민하고 제가 하는 사역을 같이 자기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내보면 제 아내도 제 자녀들도 다 목회 사역을 돕는 중요한 동역자임을 제가 깨닫습니다. 근데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으로 살아내는 역할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삶은 정말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서 20장은 이사야서 중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6절로 된 짧은 장인데요. 이 이사야서 20장은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의 벗을 지니라.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 허리띠를 끌고 하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신발을 벗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수르 왕에게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 이런 치욕스럽고 굴욕스러운 부끄러운 일들을 겪게 된다는 하나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 4장을 보면 에스겔은 토판 위에다가 흙벽돌 위에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그림 옆에 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며칠? 390일을 누우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은 그대로 눕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누워서 그 수가 작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누우라고 합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1시간이 아니었습니다. 390일 플러스 40일. 에스겔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당하게 될 연수를 하루가 1년으로 쳐서 390년,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할 40년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주야로 울리로다.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사야, 예레미야가 이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머리가 물입니다. 저수지입니다. 눈은 눈물 근원이 돼서 샘물과 같이 이 눈에서 계속해서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주야로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가서 기다려주시고 맞아주시고 돌아오면 품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들판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이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언자들은 입으로만이 아니라 드라마틱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외롭게 쓸쓸하게 정말 독특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언자들이 이와 같이 말과 삶으로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시를 쓰고 노래를 쓰고 편지를 쓰고, 그래서 서신서, 문학적인 메시지입니다. 문장과 언어가 어우러져서 설득력 있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문서로 강력하게 전달했던 것이죠. 여러분, 웅변은 금이요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는, 편지는 정말 다이아몬드와 같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당신들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글을 통해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던 사람들, 이것이 예언자들입니다. 그것이 예언자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예언서, 이사야서를 시작해서 우리들이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느끼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아주 문학적으로도 수사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방식이 아주 뛰어납니다. 설득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이죠. 논리적이고 감성적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이사야서를 살펴보는 이제부터 한 주에 한 번, 혹은 한 주에 한 번 읽는 것이 좀 벅차다면 2주에 한 번씩 이사야서를 계속 읽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시면서 느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들을 느끼실 것입니다. 네. 이사야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 이스라엘 역사는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가장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 국제정세 이르기까지 나라가 망하는, 그리고 포로가 되는, 울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사야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사실 바꾸어보면, 이 말씀을 바꾸어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은 편리해졌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가장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2700년의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공간을, 그 근동지역인 이스라엘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삶의 실제적이고 적용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살펴볼 때 2700여 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의 어떤 박제된 그 동물처럼, 구경꾼처럼, 하나의 영화처럼 그렇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귀 기울이고 듣고자 할 때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풍성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말로, 글로,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발로, 손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주님의 마음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에베네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선포하시는 이사야서가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